자, 두 번째 시간으로 중간 상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교리의 난점을 했습니다. 자, 이 중간 상태에 대한 교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직도 의심스러운 주제이다 그랬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중간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천국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야 오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아무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전에 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 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럼 베드로, 요한은 어디 가 있느냐? 천국에 안 가 있으면 어디 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러면 천국 간 사람도 하나도 없으면 지옥 간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없지. 왜? 예수님 오셔야 지옥이 완성된 지옥이 오니까. 그러면 천국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 있는 것도 아니면 어디에 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중간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카톨릭은 연옥을 얘기해. 림보나 연옥,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 내지는 림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이외에 죽음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천국, 지옥 이외의 제3의 장소를 얘기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중간에 어떤 장소가 아니고 상태. 그 중간, 죽음 이후로 천국과 지옥이 완성되어서 오기 중간까지의 그 어떤 상황을 장소로 얘기하지 않고 상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불러요. 어떤 장소로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간 상태를 설명을 했는데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전 세계적인 부활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어서, 그러니까 구약 신약 다 포함하고 이전에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또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문제는 이 기간 동안의 개인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둘째 단락에는 뭐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던져지는데 목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왜 어려우냐?
셋째 단락,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족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첫째는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비교적 결핍되어 있다. 별로 없다.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이렇다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추가적인 설명이 두 개가 더 나와요. 그 밑에서 둘째 줄, 이것은 얼마간 부수적으로 취급된다. 적어도 두 가지 설명들이 상대적인 침묵에 반하여 제시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중간 상태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적으냐,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와 있느냐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는 한 가지는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떠나감과 그의 재림의 기간이 비교적 짧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 종말론 서론하면서도 내가 지적을 했던 건데 종말의 지연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 기간이 자꾸 늘어지느냐, 지연되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초대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뭐 몇 년, 뭐 길어야 한 10년이면 오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짧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대해서 구태여 막 깊이 연구하고 언급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하는 거죠. 재림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길이가 어떻든지 간에 중간 상태는 단순히 일시적이며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최종적인 상태들에 대해서만큼 관심을 갖지 않았다. 중간 상태는 말 그대로 중간 상태야.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이고 이게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보다 중간 상태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별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나 또 그런 가르침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상태에 대한 내용이 적은 두 번째 이유, 둘째 단에 두 번째 이유는 중간 상태의 교리를 둘러싸고 전개된 신학적인 논쟁이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그 중간 기간이 어떠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거라고 못 박아서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로 정통주의, 우리 이제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는 조금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인간에 대하여 일종의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을 믿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이원론을 믿지 않아요. 이원론은 잘못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원론이라고 한 거는 이건 내가 원래 영어로 된 책을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에릭슨이 이원론을 얘기한 건지 이원성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이 잘못된 건지 원문에서도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정통 기독교는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원론은 헬라 사상이야. 이원성은 있지. 그러니까 뭐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분설. 근데 그 이분설을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둘이 있다 하는 것은 이원성, 듀얼리티, 이원성이고, 듀얼리즘, 이원론은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의 우두머리로서의 하나님, 악의 우두머리로서의 사탄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계속 치고받고 한다. 이런 개념이야. 근데 우리는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원론은 이 페르시아의 조르아스터교, 배화교라고도 하는 거기서 나오는 선신과 악신의 투쟁을 얘기할 때 거기서부터 이원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정통주의라고 하면서 이원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번역을 잘못했든지 원문에서 뭔가 착각이 있든가 어쨌든 잘못됐다. 이거 이원론을 믿으면서는 잘못된 표현이고, 이원성, 영육, 이원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육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육체는 죽지만 육체 말고 또 다른 부분,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거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없어. 그냥 살덩어리고 생명이 없는 땅속에 묻혀서 썩어버릴 그런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어떤 기억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신을 포함한 영혼은 육체가 죽어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이 비물질적인 영혼은 육체가 부패하더라도 의식적인 인격적인 존재로서 계속해서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 영혼과 육체가 부활해서 다시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통주의는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동시에 고수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인데, 앞 시간에 내가 영혼 불멸은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혼 불멸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지 성경은 영혼 불멸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원문의 문제, 에릭슨이 쓴 원래의 책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번역하면서 용어를 잘못 썼든지, 어쨌든 요 한 단락 안에서 이원론이라는 표현, 영혼 불멸이라는 표현은 둘 다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원론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이 죽어도,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자, 부자 죽었어요. 육신은 이제 뭐 매장되든지 했겠지. 근데 부자의 영혼이,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 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 있죠. 근데 이 부자가 흔히 하는 말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그러지 않아. 부자가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그 부자였다는, 그게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나사로를 볼 때도 저거 우리 집 문 밖에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 하고 알죠. 그러니까 육체가 없지만 영만 거기 가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육체가 없다는 것만 빼면 그 부자가 그 부자고 그 나사로가 그 나사로라는 거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식적인 인격적 존재로서 계속 살아남는다 하는 얘기야. 그 얘기야. 육체가 없다는 것만 빼면 그냥 그대로 나야. 나라는 존재가 의식과 영혼으로서 여전히 계속 존재해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육체가 죽는다고 그 존재가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남아있다. 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를 영혼 불멸로라는 용어로 표현하면 잘못된다는 거지. 영혼 자체가 불멸하는 게 아니고 의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불멸은. 근데 이걸 자꾸 영혼 불멸이라고 그러면 영혼도 영원한 것 이런 개념이 성립되는데 그럼 잘못된 설명이야. 그러니까 영혼 불멸은 아니고 영혼의 존재.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정통주의에서는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상태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죽음 이후에 인간이 영혼으로서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지.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이것도 일단은 떠나서 일단은 존재가 없어지진 않는다. 계속 그 존재가 영혼으로서 인격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기억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존재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부활할 거다. 그럼 그 존재를 어디에서 존재하느냐? 그건 몰라. 성경이 그런 장소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정통 기독교의 입장이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와 사후에 인간 사후에도 육체가 없어도 영혼이 그 개개인으로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 영혼의 존재와 영혼 불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영혼의 존재와 부활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한다. 자유주의에서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부활, 여기 이제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목사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교리를 심히 유물론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왜 우리의 육체 물질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구태여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지. 영혼이 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다 가지고 존재한다면 구태여 물질이 다시 일으켜진다. 물질로서의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뭐하러 하느냐 이거지. 그것은 유물론적이고 신화적이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죽으면 시신을 매장해야지 화장하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화장하면 부활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했거든. 어떤 사람들이. 죽었으면 매장을 하면 매장한데 썩어도 매장한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 요게 다시 살아나면 되는데 화장을 했어. 그래서 강에 뿌렸어. 그럼 몸을 이뤘던 그것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서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또 사람이 먹고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 이거지. 그거를 다 찾아야 되는데 온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의 죽은 그 육체의 부분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시신을 화장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부활하는데 지장이 있다.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주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분자까지도 거기 그대로 묻어놔야 거기서 그대로 살아나는데 이걸 다 흩어버리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부활해? 이게 개념인데
여기 이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것도 비슷하죠. 부패되고 심지어 화장돼서 흩뿌려진 육체가 다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죽은 사람의 그 육체를 구성했던 요소들이 다 한 100사람 속으로 다 흩어져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뽑아내면 이 사람이 죽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부활이 가능해지느냐? 이건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부활을 거절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서 육체가 그대로 올라가고 또 육체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부활이나 재림을 거부해,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신정통주의가 있어요. 신정통주의는 전혀 다른 견해를 취하는데, 여기서 아까 앞에서 내가 뒤에 나옵니다 했던 게 이거예요. 영혼의 불멸이라는 관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헬라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육체를 포함하여 모든 물질이 본질적으로 악하며 구원은 악한 육체로부터 선한 영혼 혹은 정신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개념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영육이원론이 그 페르시아 조라스터 교에도 이제 본격적인 영육이원론이지만 헬라 사상에도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헬라어 표현 중에 소마 세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마는 몸이야, 육체. 세마는 무덤이야. 그래서 소마 세마는 육체는 무덤이다. 그러니까 고귀하고 한층 그 높은 단계에 있는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버려 있어. 그게 현재 인간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육체라는 무덤으로부터 영혼이 탈출하는 거, 해방되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봤어. 헬라 철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은 선한 것이고, 선한 영혼을 이렇게 가두고 억압하는 육체는 악한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원론. 그래서 이런 이원론 속에서 영은 선하고 선할 뿐만 아니라 불멸한다 하는 개념이 이 헬라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개념은 영혼 불멸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과 육의 부활을 또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신정통주의가 취하는 입장은 이론론적인 입장이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웠지만 인간의 어떤 구성을 얘기할 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삼분설, 육과 영과 혼, 영하고 혼을 따로 보는 거죠. 워치만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신자들이 신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삼분설을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혼, 영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봐.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을 혼하고 연결시키면 딱딱 들어맞는 설명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일반 신자들이 삼분설을 많이 이해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삼분설 인정하지 않고 이분설을 인정하죠. 영과 혼은 결국 같은 거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유대적인 사상이 주로 그렇고, 기독교 가운데 일부가 이론론적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킬 수 없다.
영혼과 육체는 늘 함께 있고 함께 간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정통주의가 바로 이런 이론론적인 개념을 기초로 삼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없어. 영혼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원론 개념에서는 이원론이 아니라 이분법 개념에서 이분설 개념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론론적인 육체와 영혼이 다 섞여 있어서 이걸 다 따로따로 분리해낼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는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죽는 거고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 거야. 둘이 다 같이 가 항상. 가면은 둘 다 같이 가는 거고 하나가 서면 다른 것도 같이 서.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서버리면 영혼도 서버리는 거지 육체는 섰는데 영혼은 계속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육체가 중단돼 버리면 생명이 꺼져서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영혼 수면설이에요. 그게 이제 요 밑에 나오는 영혼의 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통적으로는 영혼 수면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버리면 영혼은 그냥 잠에 빠져 들어간다. 더 이상 어떤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마치 죽음과 같은 잠에 빠져 들어간다. 영혼 수면설. 그래서 자유주의는 영혼의 불멸을 주장했고 신정통주의는 몸의 부활을 고수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영혼의 존재,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 별도로 존재한다.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부분도 인정해야 되고 성경이 또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하는 부분도 둘 다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끝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여기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영혼의 잠이라고 되어 있는 영혼 수면설이에요. 영혼 수면설은 16세기니까 종교개혁 시대인데 제세례파나 소키노스주의자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꿈꾸지 않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견해에 분명히 동의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기 때문에 꿈을 못 꾸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과 비슷한 상태. 근데 영혼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아니고 영혼은 계속 존재는 하지만 육체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 전원을 빼버린 전기 기구처럼. 그러면은 작동이 안 되잖아. 선풍기 전원 빼면은 버튼 누른다고 도나 안 돌아가지. 그처럼 육체가 죽어버리면 전원을 빼버린 전기 기구처럼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이 고장난 건 아니야. 고장난 건 아닌데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영혼이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게 제세례파와 소키노스, 그 다음에 오늘날의 안식교, 제7일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무의식이 상태고 죽은 육체도 의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도 역시 의식이 없이 그냥 그 육체 안에서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죽는 거지. 육체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처럼 영혼도 기능이 정지돼서 그냥 깊은 잠에 어떤 기능이나 어떤 작동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몇몇 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연구한 안토니 후쿠마, 내가 개혁주의 종말론 책 추천했는데 그 책을 쓴 안토니 후쿠마가 이런 안식교나 이쪽 주장을 연구하면서 책을 썼어요. 주요 이단들에 대한 책을 쓰면서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 소멸설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에서 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고 완전하게 비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혼 수면이 아니고 영혼 소멸이라고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만이 아니라 이 영혼 수면설에 대한 반박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특징을 놓고 볼 때는 결국 영혼이 없어진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영혼 소멸하고 뭐가 다르냐. 영혼 수면설은 곧 영혼 소멸설이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한 거죠. 한편 이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주장의 근거를 성경에 나오는 이 죽었다 하는 것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데반의 죽음도 잤다. 뭐 다윗도 잤다. 또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도 잤다. 이런 이 성도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가져오는 거지.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영원히 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표현이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지. 은유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갖다 쓰면 뭐 내가 가끔가다 예를 드는 건데 중학교 때인가 배웠던 그 조지훈 씨 시 중에 승무라는 시가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 팔을 하니 깎은 머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모자는 뭐 고이 접어 나빌레라 그래. 이렇게 머리에 쓰는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자가 너무 곱게 접어서 나비 같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봐. 그럼 그 모자가 나비인가? 그래서 나빌레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건 나비다. 이렇게 이 모자는 나비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엉터리 주장이 되는 거야. 왜? 그건 은유적인 표현인 거지.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이 성도들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은유적인 표현인데 문자로 가져와서 영혼이 잠드는 거야 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영혼 수면설의 근거 가운데는 셋째 단락에 인간 본성에 대한 특정한 인간학이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도 지금 이 중간 상태에 대한 현재 견해를 앞에 신정통주의 얘기하면서 이론론적인 개념에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기능을 스톱한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이런 영혼 수면설의 근거는 인간의 구성을 이론론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구성 성분들이 없는 단일한 실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은 서로 이렇게 섞여 있어서 하나의 존재지 여기까지 육체, 여기까지 영혼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이고 동일한 실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기능을 멈추게 되면 영혼도 기능을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살아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는데 영혼이 독자적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구성을 이렇게 영과 육이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단일론, 이론론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통신학이 삼분설을 거절하는 것처럼 단일론을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간 상태를 설명할 때 어려워. 두 개가 섞여서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단단히 묶여 있다면 육체가 죽었을 때 영혼이 따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 단일론을 세게 주장하다 보면 결국 중간 상태와 관련해서 중간 상태는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의식도 없이 어떤 꿈조차 꾸지 않는 죽음과 거의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또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삼분설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단일론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혼수면설의 문제는 이제 반박을 하는데 몇 가지로 반박을 하는데 5가지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존재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 이후에 대한 내용 중에 죽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다.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다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부자와 나사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 여기 또 아마 이거는 원문에도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늘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네. 그게 비유라는 내용이 안 나온다고. 네. 본문에. 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도 목사님들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자꾸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에 이게 비유라고 안 나와 있다고. 근데 왜 자꾸 비유라고 얘기를 해? 나는 이거 비유가 아니라고 봐요. 아마도 이건 그냥 추측이지만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천상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이 아닐까. 실제로 부자가 있었고 실제로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죽어서 지옥에 또는 아브라함 품에 그래서 서로 알아보고 대화하고 부자가 세상에 자기 형제들이 남아있다는 거 다 알잖아. 기억하잖아. 그들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 그들이 그 행동을 바꾸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거 보면 여전히 그 개인의 인격과 기억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또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이런 것들도 아니, 죽어서 그냥 잠들어 버리면 낙원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거 보면 그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간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다. 이런 거 볼 때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죽음과 같은 잠을 잔다. 이거는 좀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가서 의식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로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영혼수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로 죽음을 잠으로 언급하는 성경 인용 구절들이 부활하기 이전의 죽은 자의 상태를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건 문자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 완곡어법, 돌려서 하는 얘기지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그게 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게 은유가 아니고 문자적인 거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표현이 문자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만약 실제로 잠이 수사 이상의 것이라면 실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자적인 잠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 보인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입증할 수 없다는 거지. 자, 셋째, 또 다른 문제점은 인간의 본성이 단일하다는 견해에 귀속되는 개념적인 난점이다. 만약 실제로 인간의 어떤 것도 죽음 이후에 살아남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의 토대일 것인가? 만약 영혼, 즉 전인이 소멸된다면 부활 시에 무엇이 소생할 것인가? 자, 죽었어요. 자, 이게 육체고 이게 영혼이야. 이렇게 결합되어서 살다가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육체는 죽어버렸지. 그런데 얘는 육체와 함께 있을 때의 기억과 자아와 모든 그런 걸 그대로 가진 상태로 존재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얘가 육체가 다시 부활하면서 다시 결합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A라는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도 A라는 사람이고 죽은 후에도 A라는 사람이고 그렇지? 부활한 후에도 A라는 사람이겠지. 근데 죽었는데 영혼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얘도 존재하기를 중단했어.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잔다 그러고 후쿠마는 이건 자는 게 아니라 결국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뭔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나게 된 그 존재가 죽기 이전에 A라는 사람인지 뭘 보고 아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입증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기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의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나을까? 그 어떤 기억이나 경험이나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연속돼야 돼. 연속선상에 있어야 그게 나지. 그게 끊어지고 단절된다면 그게 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근데 죽음으로써 단절됐다가 뭔가 부활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단절된 상태에서 뭐가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 새로운 존재가 그 이전의 존재와 같은 존재라는 걸 입증할 길이 없다는 거야. 뭔가 다른 게 섞여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순전히 이론적인 얘기이지만 그렇게 죽기 이전에 그 사람과 부활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근데 이런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영혼 수면설이야. 영혼이 결국 소멸되는 거라. 후쿠마의 표현으로 하면 니들은 잔다고 영혼 수면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땐 그건 영혼 소멸이다. 완전히 다 끝나버렸는데 또 새롭게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전에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지. 네 번째로 두 가지 더 큰 난점이 있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똑같은 분자들이 부활 이후의 사람을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결합될 수 있겠는가? 죽음 이후에 사람을 구성하는 분자들은 파괴되었거나 새로운 합성물들을 형성하였거나 혹은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장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드러낸다. 이거 앞에 내가 설명했던 거죠. 뭐 매장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장을 했는데 요즘엔 수목장도 하잖아. 그러면 옆에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과일나무인데 그 죽은 시체에서 그 일부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었어. 그럼 열매 속으로 그게 들어가잖아. 그럼 그 열매를 따 먹은 사람이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돼서 막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그게 정확히 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있을 때 당시에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던 그 분자가 그대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체도 중단되고 영혼도 중단되고 그다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다는 거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한 몸에 근거하여 죽음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일차적으로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추석 때 우리 가족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아픈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이 아픈 거 다 나을 거 아니야. 다 리셋, 내가 그 표현을 전에 리셋되는 것처럼 다시 지금처럼 불편하지 않고 다 온전해지는 그 날을 더 기다리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기 전에 여기 이렇게 큰 상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부활했더니 이 상처가 없어졌어. 그럼 이 사람과 그 사람 같은 사람인가? 육체적으로 똑같이 그래야지. 다리를 절던 사람이 부활했는데 다리를 안 절어. 그럼 그 전에 다리 안 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육체적인 부분이 이전과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전과 부활한 이후에 그 사람이 부활 이전에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려면 육체적으로도 똑같아야 된다. 근데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롭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 수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옥결이에요. 이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근원적인 차이점이 나오는데 아까 앞 시간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뭐냐면 자,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또는 지옥을 가는 그 일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우리 개신교는 죽기 이전, 죽은 다음에는 안 돼. 근데 가톨릭은 죽고 난 다음에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점이에요.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개신교는 죽음 직후에 개인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죽고 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바로 결정된다. 라는 관념에서부터 시작한다. 영혼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다. 정식 판결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그러나 가톨릭은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연옥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만, 우리 개신교는 천국 지옥밖에 없는데 가톨릭에는 천국 지옥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어. 하나는 연옥이고 하나는 림보라는 거예요. 림보. 림보는 다시 둘로 나눠져서 선조 림보, 조상들이 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선조 림보.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가는 유아 림보가 있어. 그리고 연옥이 있고. 그래서 이 선조 림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이 선조 림보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는 동안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선조 림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선조 림보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갔다. 그래서 지금은 선조 림보가 다 텅텅 비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로마 가톨릭에서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천국과 지옥 이외의 다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옥의 경우는 뭐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처럼 들려. 자,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은 죽어서 바로 천국 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죽어서 바로 지옥 가겠지. 그런데 그 중간이 있다는 거지. 어떤 중간? 예수님을 잘 믿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어중뛰게 산 사람들, 천국 보내기에는 모자라고 지옥 보내기에는 그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느냐? 연옥에 가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정화 과정을 거쳐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그 죄들을 씻어서 일정 기간 연옥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 죄들을 다 용서받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연옥교리야. 여기 조세 폴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381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으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거나 혹은 그들의 죄에 대한 보속을 아직 충분히 치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일시적인 형벌의 상태가. 그러니까 지옥 갈 만큼은 안 되지만 천국 갈 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거치는, 말하자면 중간 상태지. 중간적인 장소. 이건 장소. 그게 연옥이다. 그래서 이 382페이지 둘째 줄, 불결한 어떤 것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직접적인 현존으로 정당하게 천국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들을 정당하게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없는데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옥은 중간 상태로서 말하자면 그들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 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연옥교리는 가톨릭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열렬하게 주장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정화는 형벌적인 고난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까도 우리 성화가 이 땅에서의 성화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충분하게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죽은 이후에도 연옥에 가면
고난을 통해서 계속되는 정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더러운 때가 다 벗겨지면 이제 한 단계 거쳐서 연옥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땅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이제 이거 보속이라고 하는 건 가톨릭 용어인데,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고해성사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기도문을 100번을 해라. 그리고 뭐 이런 보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뭐 그 사람에게 얼마 이상의 선물을 줘라.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이렇게 갚는 그런 행동을 보석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보석을 하기 전에 죽었어. 그럼 어떡해?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보석해야 될 대상은 세상에 있고 나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보석을 어디서 계속하느냐? 연옥에 가서 하는 거야. 우리 보석의 행위들을 수행함으로, 이 세상에서는 보석의 행위들을 수행함으로써 정화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세에 더 많이 정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가 연옥이나 정화의 장소를 가정하는 이유다.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가정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톨릭 신자들에겐 연옥이 있어라고 가르치는 것이 확실한 게 아니면서도 신학자들 본인들도 확실하지 않다고 알면서도 신자들한테는 확실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고난의 장소인 연옥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옥은 지옥 쪽에 더 가까운 걸로. 명칭 자체도 그렇잖아. 지옥, 연옥. 물론 이 원래 사용된 라틴어 단어는 또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근데 현대 가톨릭 신학자들은 연옥이 천국에 더 가까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옥을 통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는 걸로 보니까 연옥은 천국에 더 가까운 걸로. 폴이라는 신학자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조만간에 복된 자들의 거처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뜬금없어 보이지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3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 두 번째, 고난과 고해성사의 행위를 이제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그냥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경우, 또는 성당에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고 보석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고행을 행하는 걸로 통해서. 세 번째로는 통회, 컨트리션이라고 나왔죠. 통회. 이제 이거는 회개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결국 연옥결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일단 무조건적인 용서는 하나님이 거의 하시지 않는다고 봐요. 회개도 하지 않는데도 용서하시는 경우는 없잖아. 그리고 고해성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겠어. 그러면 죽은 이후에도 죄 용서만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이 통회야. 그러니까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통회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결국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그
죄를 씻어내는 정화되는 방법. 네, 본인이 연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통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년이면 100년 너가 지금 죽으면서 갖고 온 묻어온 죄가 이 연옥에서 100년 동안 고통받고 통회하면 1년에 얼마씩 해서 100년이면 다 깨끗이 정화가 된다. 이렇게 하면 100년 지나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이 사람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3가지야. 밑에서 셋째 줄 미사, 기도, 선행.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고 그 사람을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 이 기간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 면죄부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기간이 확 주는 거야. 얼마짜리 면죄부를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천국은 못 가시고 연옥 가셨으면 빨리 고통을 어쨌든 짧게 하고 빨리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는데 그 중에 최고는 제일 빠른 응급조치는 면죄부야.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개혁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독일의 면죄부 팔러 온 그 주교가 면죄부를 사느라고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딸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당신 조상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교리는 383페이지 거기 셋째 줄 1439년 피렌체 공의회에서 처음 주장이 됐고 그 이후에 트렌테 공의회나 이런 데서부터 계속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현재까지도 연옥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 가운데 하나로 주장이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연옥교리는 성경적이야 라고 주장을 해. 성경적이야 라고 하면서 근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는 대로 마카비 후서 12장 43절에서 45절이야. 거기 제 밑에 보면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요게 죽은 자들을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면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지만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연옥교리의 근거 구절이 돼. 근데 이것은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경에는 없지. 정경이 아니야. 우리 개신교에서 이 마카비서는 외경이야.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외경이라고 부르지 않아.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2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지만 가톨릭 성경은 한 70몇 권 정도 돼. 한 10권 정도가 더 있어. 네. 왜냐하면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 그걸 정경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거 정경이 아니라고 하면 연옥을 지지해주는 성경적인 근거가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외경이라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하는 구절과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두 개의 구절도 연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 나온 이 두 구절은 연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다. 너희가 주장하는 연옥 교리는 정경에 근거하지 않고 외경에 근거하고 있다. 올바른 교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에릭슨은 이 연옥 교리와 관련된 뭔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연옥 교리에 대하여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 이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냥 보통 많이 하는 표현대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예 그렇게 대답할 사람들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보다도 죄의 문제야. 예수님 믿긴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서도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연욕의 문제는 그것하고 연결이 돼 있어.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기에는 뭔가 모자른 듯이 보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천국에 곧바로 갈 수 있을까?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단숨에 영화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연옥 교리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슬쩍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효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이다.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연옥이 어떤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성경이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연옥에 대한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즉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새롭고 독창적인 개념이다. 즉각적인 부활 또는 즉각적인 다시 옷 입음의 개념인데 여기 W.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바울과 랍비적 유대교라는 책이 이건 번역도 나왔어요. 한글로도. 신약학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시 유대교의 사상, 그러니까 죽음 내지는 부활과 관련된 당시 랍비적 유대교 사상과 바울의 사상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바울을 연구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는 이거 잘못됐다고 막 반대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반대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러고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뒤집어져서 그땐 내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을 연구해보면 바울이 초기에는 그 당시 랍비적 유대교의 주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좀 더 후기로 가보면 바울이 유대교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주장을 했다라고 보는 거지. 이 데이비스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바울이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이 부활이 자, 여기서 죽었어. 사람이 여기서 죽었으면 언제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고 랍비적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사람이 죽으면 죽은 상태로 있다가 이제 물론 랍비적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야 부활을 하는데 이 바울이 초기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후기에는 이 부활이 죽는 즉시 부활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죽음과 동시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기존에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얘기했지만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 이 부활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죽는 즉시 부활한다. 즉각적인 부활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주제에 대한 좀 더 진보된 이해를 갖게 된다. 오는 세대의 최초의 단계는 예수의 부활에서 이미 출현하였다. 그러니까 미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땡겨져서 나타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재림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땡겨져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이미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새롭거나 천상적인 몸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 재림 시에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육체적인 부활일 수는 없으니까 천상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데이비스의 글을 여기 아예 인용을 해놨죠. 바울의 신학에는 죽은 자의 중간 상태를 위한 어떠한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의 서신들의 후기 인용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아니라 그의 나타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 3장 4절이나 다른 구절들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때 재림할 때 나타나시잖아.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지. 이미 부활은 2000년 전에 했으니까. 이때 나타나는데 이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재림 때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다 그랬다는 것이.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얘기는 부활한다가 아니고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부활도 이미 그 전에 이루어졌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고 부활했고 마지막 때에는 다시 부활이 필요가 없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부활이 아니고 즉각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인용 구절 밑에 데이비스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그는 중간 상태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왜? 이미 부활해서 천국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 상태가 없는 거야. 죽으면 즉각적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 사이에 간격이 전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중간 상태라는 건 없어. 이 데이비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넷째 단부터 나오죠. 그러면 데이비스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헬라의 불멸 개념과 납비적인 부활의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는 했는데 이 에릭슨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성공하지 못했다. 하면서 두 가지로 반대를 해요. 첫째로 그 마지막 단락 넷째 줄 데이비스는 바울에 대한 그의 해석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사실은 바울의 인간론은 그가 미래의 부활과 동시에 육체에서 분리되어 살아남음을 고수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비스는 바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바울의 주장들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다. 바울은 여전히 미래적인 부활을 주장하고 있지 즉각적인 부활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너 바울을 잘못 해석했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 둘은 모순되는 관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는 거다. 현재적인 부활과 미래적인 부활은 모순되니까 앞에 주장했던 건 틀렸으니까 버리고 나중에 주장한 거 그게 맞아. 미래적인 부활은 처음에 주장했었는데 나중에 즉각적인 부활을 얘기했으니까 미래적인 부활은 버리고 즉각적인 부활만 옳은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보완된다. 현재적인 부활도 실존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아야 되죠.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구원이 삼시제로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부활도 그래요.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죠. 살아났죠. 과거적인 부활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나게 될 거죠. 미래적인 구원이죠. 그리고 현재 삶 속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것은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이게 서로 반대되고 대립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래적인 부활 또는 현재적인 부활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시대순으로 나눠서 예전에 미래적인 부활을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미래적인 부활을 얘기했고 고린도서 5장에서는 즉각적인 부활을 얘기했으니까 이전에 얘기한 거 틀렸고 나중에 얘기한 거 맞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 둘은 서로 보완되는 개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비스가 해석을 잘못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또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비스의 해결책은 성경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 몸의 변화를 재림에 수반되는 미래적인 부활과 결합하고 있는 다수의 인용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 바울이 진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보자. 그러면 정말 초기의 바울은 미래적인 부활을 주장했는데 후기의 바울은 미래적인 부활했던 것, 내가 주장했던 거 다 취소, 즉각적인 부활만 맞아 이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후기의 바울의 서신 중에도
미래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구절을 여러 개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는 일찍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그 외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후서 이런 구절들, 여러 구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즉각적인 부활,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즉각적인 최근에 주장되는 이 즉각적인 부활에 대한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제한된 해결책. 그래서 우리는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여기 먼저 몇 가지 고찰들이 명심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제시하죠. 첫 번째, 요아힘 예레미야스 신약 학자인데 이 부분은 나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로 나오는 게헨나와 하데스를 신약 성경에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레미야스가. 그런데 이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단어의 문제예요. 하데스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고요. 그러니까 이 하데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은 제우스가 다스리고 바다는 포세이돈이 다스리고 죽은 자들의 세계는 하데스가 다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우스의 그 삼형제 중에 하나, 죽음의 영역을 다스리는 신이 하데스야. 거기서 이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거고,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죠. 그 아간이 죽은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게 흰놈이 이제 게헨나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서 온 명칭이야. 하데스는 헬라 문화에서 온 명칭이고 게헨나는 히브리 구약에서 온 명칭이야.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카하고 자동차가 달라요? 같아요? 차하고 카요? 영어 카하고 차하고 달라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언어가 달라서 그런 거지. 근데 차하고 카는 다르다.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데스는 헬라 문화에서 나오는 얘기고 게헨나는 히브리 문화에서 나오는 용어란 말이야. 그런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개가 전혀 다르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하데스는 말하자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에 불의한 자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하데스는 말하자면 지옥이고 게헨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게헨나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오게 될 완성된 지옥이 게헨나고 부활 이전에 죽음과 부활 사이에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은 하데스다. 중간 상태에 불의한 자들이 가는 죽음의 세계는 하데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오는 완성된 지옥은 게헨나.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데 내가 볼 땐 이 구분은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거를 에릭슨이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의롭게 죽은 자들은 하데스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지시들이 존재한다. 이거는 신약을 더 자세하게 뒤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서 하데스가 나온 구절들을 다 찾아서
하데스가 과연 악인들만 가는 곳이냐 하는 거를 확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의로운 자들이나 적어도 그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낙원, 이제 파라데이소스, 이제 낙원인데, 이것도 역시 이 파라데이소스는 하데스처럼 헬라에서 온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히브리 표현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낙원과 천국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해. 근데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거든. 용어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카하고 차 얘기한 것처럼 차이나하고 중국이 다른 곳이야? 같은 곳이야. 사용되는 언어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되는 거지. 언어가 다르다고 다른 곳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데스하고 게헨나도 다른 곳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파라다이스하고 낙원과 천국이 다른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천국, 지옥 외에는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천국에 해당되는 건 다 천국으로 몰 수 있고, 지옥에 해당되는 건 다 지옥으로 몰 수 있지, 천국, 지옥 이외에 뭐 천국이 있고 낙원이 따로 있고 지옥이 있고 타데스가 따로 있고 이런 식의 설명은 가능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가 이제 스월, 이제 히브리어로 쉐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 개혁 성경은 음부로 번역을 해요. 음부. 그게 이제 스월인데, 이 스월의 개념이 구약 전체를 이렇게 통과해 오면서 또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바뀐다고. 아주 초기의 스월 개념은 그냥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이야.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그러니까 저세상, 저승, 이승, 저승 할 때 그냥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이 스월이야. 근데 구약 시대의 중간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 스월은 악한 사람이 가는 곳이야.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이제 지옥 개념으로 발전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스월, 이 스월과 이 스월이 다른 스월이냐? 아니, 같은 스월이야. 개념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가리지 않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했다가 좀 더 세세하게 나눠지면서 악한 사람이 가는 곳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이제 게헨나 이렇게 돼서 지옥 이렇게 되는 거고, 헬라 표현을 하면 하데스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지옥은 악한 자들이 가는 곳,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개념상의 발전과 사용되는 언어에 따른 용어의 차이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 예레미야스가 세계적인 신약학자이긴 하지만 이건 내가 볼 때는 수렁털이야. 게헨나하고 하데스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게헨나는 완성된 지옥이고 하데스는 중간 상태의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에릭슨도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다가 해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아요.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에 나온 바울이 죽어서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천국으로 가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 지옥이 완성된 지옥과 완성되지 않은 지옥 해서 두 개 종류의 지옥이 있다, 또는 두 개 종류의 천국이 있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중간 상태는 상태로 얘기하지 장소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은 장소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지옥도 두 개, 천국도 두 개. 근데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 부분은 설명을 잘 해놨다고 보는데, 386페이지 제일 밑에 단에 밑에 셋째 줄, 그 다음 위에서부터 봅시다. 마지막 단락,
성경적인 고찰들의 근거에 우리는 죽을 때 신자들이 즉각적으로 지복의 장소와 상태,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고통과 괴로움의 형벌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아직 천국과 지옥이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건 아니야.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천국도 지옥도 있어. 그래서 재림 전이라도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 물론 그 천국과 지옥은 완성된 천국, 지옥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천국, 지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래서 증거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것들은 주가 계시는 곳이 천국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 전에 죽는 자들이 가는 천국이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완성된 천국과 별개의 다른 장소는 아닌 것 같다. 같은 장소인 것 같다. 그 얘기.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들이 대심판 이후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가게 될 바로 그 장소들인 것 같다. 그러나 중간 상태와 최종적인 상태들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얼마간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낙원과 하데스의 체험들은 의심할 바 없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지금 내가 비판한 그 내용인데요. 천국, 지옥이 있고 완전한 천국보다는 조금 못한 천국을 지금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완전한 지옥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서 하데스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결국 자기가 얘기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은 다른 장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야. 천국과 비슷한데 다른 낙원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 천국이 낙원이고 지옥과 비슷한데 조금 모자란 듯 보이는 하데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옥이 하데스야.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 나는. 이건 내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김세윤 교수님한테 배운 내용인데, 빌립보서를 그분한테 배우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건 이거예요. 자, 여기 바울이 내가 죽어서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죽기 전 이 땅에서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가능해. 그렇죠?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하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해.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완성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같을까? 어떻게 다를까? 이건 뭐 양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100%의 함께함이야. 100% 함께함. 여기는 예외가 없어.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잘 해봐야 10%야. 물론 사람마다 들쑥날쑥하겠죠.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 최대한 해야 10%.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는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 상태는 완성된 천국에서처럼 100%는 아니야. 몇 퍼센트 될까? 글쎄, 뭐 한 50%? 60%? 그래서 이 죽은 상태, 중간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또는 중간 상태에 천국에 있는 것도 천국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완성된 천국에 비하면 퍼센테이지가 떨어진다는 거지. 질적으로 떨어져.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장소는 아니야. 누리는, 우리의 말하자면 감도가
살아있을 때 10%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져서 50% 정도 되겠지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성된 천국에서의 100%에 비하면 떨어지는 그런 감도의 차이지 장소가 다른 것은 아니다. 같은 장소야.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 근데 그 천국은 완성된 천국보다는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준. 같은 천국이지만. 그런 개념으로 나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는 그 상태에 있어서 지상, 살아있을 때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이지만 완성된 천국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조금 못한 상태. 똑같을 순 없다.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러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야. 불신자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그 지옥은 완성된 지옥보다는 조금 못한, 그러니까 조금 덜 고통스러운. 완성된 지옥이 100만큼 고통을 받는다면 지금은 50만큼만 받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근데 에릭스는 의외로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천국과 낙원, 지옥과 하데스 이렇게 조금 별개의 장소처럼 별개의 장소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천국과 지옥 이외에 다른 별개의 장소, 연옥이든지 림보든지 또는 낙원이든지 하데스든지 이런 별개의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 두 개만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과의 동행, 임재 또는 지옥에서의 어떤 형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된 천국, 지옥에서보다는 감도가 좀 떨어지는 조금 약한 정도를 느끼게 된다. 그 중간 상태 기간 내내.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음과 중간 상태 교리들의 어떤 함의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로 죽음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 의하여 예기 어려운 표현이죠. 그냥 예상. 신자도 불신자도 나는 결국 죽는구나 라고 예상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죽음은 원수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정복되었고 하나님께 포로로 사로잡혔다. 따라서 죽음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하여 제거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여전히 저주이고 형벌이지만 신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저주나 형벌이 아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리고 가는 그런 복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셋째로 신자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를 각각 체험하는 중간 상태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존재한다. 근데 이걸 굳이 중간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배제하기 위해서예요. 연옥이나 림보나 또는 근데 그걸 에릭스는 여기서 자꾸 낙원하고 하데스로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태예요. 그냥 중간 상태. 근데 중간 상태야.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했는데 최종적인 상태보다는 덜 강해. 그 체험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질적으로 같다. 질적으로 같지만 양적으로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퍼센테이지로 얘기한 거는 양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질은 같은데 양적으로 차이가 나. 그러니까 10%, 50%, 100%.
완성된 천국은 100%, 지옥도 100%, 이 지상에서는 10%, 중간 상태에서는 50%. 질적으로는 같은데 양적으로 차이가 난다. 자, 넷째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신자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기초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현존으로 들어갈 수 있기 전에 우리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 어떠한 유형의 정화가 요청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앞에서 살짝 얘기했던 이 연옥교리가 우리에게 뭔가 제시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럴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연옥은 아니겠지. 당연히 우린 연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게 죽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성화에서 영화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그 남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그 죄들이 죽으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화가 되고 이제 죄가 없는 상태, 영화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건 그냥 나의 추측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에릭슨은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소로서가 아니고 과정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화니까 형벌이 아니고 정화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에릭슨이 침례교 학자이다 보니까 좀 우리 장로교 신학과는 다른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죽음과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간 상태에 대한 내용 다 했고요. 다음번에는 제57장 재림과 그것의 결과들. 여기는 좀 분량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좀 많아요. 재림, 부활, 최후 심판. 재림과 부활과 심판까지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